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관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순금 등잔대 환상의 의미, 순금 등잔대 환상의 의미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해석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봅니다.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비몽사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거기 7 관이 있고 그 관을 타고 기름이 올라가서 이 7 등대 불에 7 등불이 켜 있는 그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좌우에 오른쪽과 왼쪽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겠어.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물어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느냐? 그때 스가랴가 솔직하게 대답해요. 내 주여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순금 등잔대와 좌우에 있는 그 2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 천사가 이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제목이 순금 등잔대 환상의 의미라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의 의미예요. 길어서 제가 좀 줄인 거예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의 비유, 환상의 의미. 여러분, 이 스가랴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이 스가랴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 순금 등잔대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곧 나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나에게 지금 해당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종말론적인 성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순금 등잔 때 환상의 의미, 첫째, 순금 등잔 때에 7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7개의 등잔이 있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지금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 모습이 이 등잔대가 하나 있는데 관이 7개다. 그리고 그 관 끝에는 7 등잔이 켜 있다. 여러분, 우리 성소에 있는 촛대, 이 금촛대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걸 보여주어요. 그러면 불이 7개가 켜 있는 순금 등잔대는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7 불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종말에 부어질 7명의 강력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 등잔불이 켜져 있는 순금 등잔대의 의미는 종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종말의 교회의, 성도의, 교회와 성도는 같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준다. 이 등잔대를 순금이라고 그랬어요. 순금. 이것은 교회의, 성도의 보배성을 가리켜요. 보배성. 아주 교회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자들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가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있을 때에 주의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 10가지 모습, 그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이 촛대가 바로 이 순금 금촛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7 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들려있는 7 별은 뭘 의미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니시던 그 7 금촛대는 뭘 의미할까? 우리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고 계셔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금촛대가 7 등잔대 똑같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저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확 붙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거니시던 그 7 촛대는 7 교회다. 오늘 이 7 등잔불 등대는 교회다. 교회, 성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마지막 교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오른손에 있는 7 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킨다. 그런데 그 7 등잔대에는 7 불이 켜져 있어요. 7 불. 7 등잔불. 그러면 7 등잔불은 뭐냐?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님이 불이 7개, 7개.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7 등잔불은 7영 되신 성령을 의지해요. 뭔 목사님, 성령님이 7영이 있습니까? 한 영이 있고 2 영이 있고 7개 영이 있고 성령이 7분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계시록 4장 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음성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는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파방팍팍, 와, 막 음성, 이건 권위성, 위엄성, 진노성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켠 7등불이 있다. 여기 7등불이 있어요. 등불 7.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7영이 계셔요. 7영. 그러면 저 7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왜 성령님이라고 하지 7영이라고 하느냐, 7등불이라고 하느냐? 계시록 5장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예수님 하나님이죠,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저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저것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나 초라하신 죽은 어린 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린 양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뿔은 권세고 눈은 통찰력인데 우리 예수님은 7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7영이 계셔요. 그걸 가리켜 7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래요. 저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왜 성령님을 7영이라고 할까?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면 마지막 종말교회, 우리가 지금 종말성도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종말교회거든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임박한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가랴 환상은 사실 우리 오늘 현실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인데, 우리가 지금 종말교회예요. 그런 자들에게, 종말교회에게, 성도에게 7영의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마지막에 환난을 이겨야 되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되니까. 근데 그 등불이 켜지려면 그 금관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 기름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 금기름이라고 12절에 말씀하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금기름이 흘려야 한다. 그래서 이 불이 밝혀지려면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서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그 불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름을 공급받는 장소는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너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 사와라. 그 기름 파는 데는 이 지구상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성령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기름,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공급을 받고 내 불이 환하게 7불이 켜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7 등잔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성도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걸 가리켜서 7 등불, 7영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120여 명의 사람이 모여서 오순절 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바람이 막 확 불었습니다. 문은 닫혔는데 아니 웬 바람일까? 그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교회예요. 로마 황제들,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막센티우스, 이런 황제들이, 당시는 황제가 곧 신이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섬길 것이냐 예수를 섬길 것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황제를 섬기면 편안하게 살게 하고, 만약에 예수를 섬긴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화형당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되고, 또 죽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이기려면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오늘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황제 숭배를 이기려면 여러분 성령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가리켜 일곱 영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종말에 부어질 성령님은 일곱 영이라고 해요. 왜? 종말에는 대환란이 옵니다. 재림 전에. 그때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고 666을 통해서 통치할 겁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666을 이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 때 들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실체예요. 실체. 저 로마의 황제들은 새끼 적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어야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이겨내기 때문에 종말 교회에는 하나님이 일곱 영의 성령,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일곱 등잔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곱 등잔대고 거기에는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내게 성령의 불이 꺼졌는지 아니면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 꺼져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레위기 24장 2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펼치며, 저게 성소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일곱 등잔대를, 오늘 순금 등잔대 계시록 1장의 촛대 똑같은 겁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그것을 등잔대에다가 제사장은 계속 보충해서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켜야 돼요. 계속 켜야 돼요. 그리고 2절 3절 아론은 회막과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라. 아론 대제사장이 지금 회막 앞 휘장 밖은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밖이니까 성소의 남쪽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감금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를 잘라주고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도록 해야 되고, 이건 너희 대대로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지금 우리 등대 없잖아요. 지금 성소, 지성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금 불을 켜라고 하니까 이게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내 자신이 등잔대에 내 같이. 그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금 기름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내 불이 7개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내 불을 항상 감금하는 것, 이게 너의 영원한 대대로 규례다.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등잔들이 꺼지지 않는지, 등잔불이 약해지지는 않는지, 기름이 따라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라.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야 되고, 약해지고 가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름을 공급받아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이 시간 내 불이 확 다시 살아나도록 성령으로 강력하게 여러분이 날마다 무장하고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등잔대에 7 등불이 켜 있다. 이 말씀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말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강력한 성령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7 영의 성령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7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한 쌍의 비유. 둘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가 7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좌우에 보니까 2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지금 천사가 물어보니까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도 감람나무가 있고 왼쪽에도 감람나무가 있나이다. 그래서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나이다 그래요. 모르겠나이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뭘 가리키느냐? 교회 성도의 좌우편에 서 있는 두 증인과 같은 종말에 보낼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좌우에 세워놨느냐? 등잔대 보호하라고, 등잔대 불 기름 잘 감검하라고 좌우에 세워놓은 주의 종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정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증인 주의 종 목사님들을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있어요. 바로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 목사님들이에요. 오늘 이 스가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해요.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아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내 주여 모르겠나이다. 저도 모른다는 말을 종종 대화 가운데 많이 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야. 아는 체 안 하고. 그래야 배우지요. 그래야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주죠. 잘 모르겠는데요. 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이 두 감람나무를 천사가 해석해 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다시 이건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지금 스룹바벨 없잖아요. 지금 예수와 여호수아 똑같은 인물인데 이 여호수아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냐? 이 말이 여기에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문자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당시에, 그리고 앞으로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둘이라고 하면 숫자 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종말 교회에 파송할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문자적으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북왕국 우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50여 년쯤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반응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아였어요.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와가지고 무너진 이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당시 문자적으로 보려면 이 두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들을 가리켜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냐? 마지막에, 물론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두 증인,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세워서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지키게 만든다. 이것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의 의미예요.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두 증인이 나와, 여기 두 명이 아니에요. 역시 종말에 사역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숫자 2는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권세를 준다. 그들이,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0 곱하기 42달이에요. 42달 42 곱하기 30. 그리고 42달은 12달이 1년이니까 36개월 플러스 6개월 3년 반이에요. 저 1260일은 한때 두때 반이고 3년 6개월이고 또한 1260일이고 42달이고 그래요. 저것은 대환란 7년 동안에 전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환란,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7년 전 3년 반. 그러면 후 3년 반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날들을 대폭 감축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7년이 아니에요. 7년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전 3년 반 1260일은 사실은 환란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때 증인이, 제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그때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여기 오늘 14절에 주 앞에 서, 이 땅이 주 앞에 서 있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두 감람나무와 저 두 감람나무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촛대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그게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촛대는 교회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역시 감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관에 순금 등잔대에 순결한 감람류를 넣어서 불을 켜듯이 성령을 의미하는데, 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역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어서 마지막 종말의 교회와 종말의 성도들을 지키도록 교회의 좌우에 세워서 교회를 보호하도록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마다 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오른쪽으로 봐도 주의 종이 있고 왼쪽으로 봐도 주의 종이 있고 교회들을 마지막 때 지키도록 할 것이다. 두 감람나무는 박태선이 아니에요. 천부관입니까? 박태선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감람나무를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여러분, 제가 두 증인이 아니에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대환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두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 저는 두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킬 겁니다. 지금도 두 증인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두 증인은 대환란 때에, 종말 때에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먼저 강력하게 부어 주어서 순금 등잔대인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은요, 앞으로 대환란을 맞이합니다. 대환란을 우리가 지킬 때, 이길 때에 주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666, 각종 이단, 각종 세속화, 모든 각종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면 주의 종에게는 성도들보다, 아니면 원수마귀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을 지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기관총을 갖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데, 목사님이 돼갖고 권총 하나 갖고 따당 땅 땅 땅 땅 이놈들아 우리 교회 성도들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성도를 어떻게 지켜요? 적그리스도가 기관총 들었으면 대포로 미사일로 쏴버려야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마지막에 이처럼 강력한 권세를 부어주어서 성도들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좌우의 두 감람나무 환상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계시록 11장 3절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의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킬 권세를 줍니다. 권세. 그런데 그 권세를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종말에 사역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말에 사역할 두 증인들을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 그만큼 강력한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의 종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3년 6개월이겠죠. 1260일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게 두 증인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저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없습니까? 첫째는 엘리야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두 증인들 3년 6개월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을 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야 된다. 또 두 번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모세 생각나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듯이 친다. 그러면 마지막 주의 종들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또한 모세와 같은 권능을 주어서 교회를 지키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엘리야와 같은 권능이 아니고 엘리야보다 더 나은 권능, 모세와 같은 권능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강력한 권능. 왜?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바로도 적그리스도 예표고, 또한 네로도 적그리스도 예표고, 어쩌면 김일성 공산권도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들, 그리고 아하방,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여서 교회를 핍박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모세는 바로를 제압할 권세를 가져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방을 제압할 권세를 가져요. 그런 권세보다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싸워 교회를 지키는 종말의 두 증인들에게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주어서 교회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인을 강력하게 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친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주의 종들에게 먼저 7영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어서 순금 등잔 때인 성도들 지키고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등잔 때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종말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사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와 이 두 감람나무 한 쌍의 의미, 첫째, 순금 등잔대에 불이 7개 켜 있다. 종말 성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7영의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종말 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세워서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게 한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보호하게 한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 환상의 의미, 셋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했습니다.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금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스룹바벨은 문자적인 감람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에게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된다. 그러면 스룹바벨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가리키고, 또 우리 적용적으로 우리 자신도 스룹바벨이라고 해도 돼요. 나 자신도
7명의 강력한 성령이 부어진 스룹바벨이다. 그러면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아니면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이 성령 충만한 성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정확하게 48년, 얼추 약 5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성전은 완전히 불탔고 성벽 다 무너졌고 거기는 일이 막 늑대 이런 것들이 소굴이 되었고 막 억새, 갈대, 부들 이런 것들 또 막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이 꽉 찼고 사람들은 거미는 희소하고 의욕도 없고 거기는 다 막 낙심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냐? 성전 지으러 와요. 성전 지으러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 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제2성전을 지어요? 제1성전은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이고 무너진 제2성전을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거든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성전을 지어?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이거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고 은총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서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7절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은 기초돌이에요. 그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스룹바벨이 기초돌을 놓아요. 성전의 기초를 세워요. 그리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천사인데 여호와라고 그래요. 지금 천사가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아, 네가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느냐? 그러면 너의 손으로 성전이 준공될 것이다. 맞춰질 것이다. 큰 산이 너 앞에 평지될 것이다. 그리고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일곱 영, 성령이라. 지금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알게 될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다림줄은요, 먹줄입니다. 먹줄. 옛날 목수들은 먹줄을 가지고 다녔어요. 먹줄을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쭉 쳐서 그 다음에 그 먹줄을 탁 튀겨요. 그러면 그 줄이 정확하게 반드시 세워지죠. 그러니까 기초를 놓을 때 이 다림줄, 먹줄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먹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과 같이 지금 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기가 막힐 현실이지만, 너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 7영을 주었어. 그러니 너는 이 큰 산과 같은 것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있어. 지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스룹바벨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우리 종말 성도들 앞에는요, 큰 산이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666, 그리고 핍박과 환란, 그리고 각종 박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부어줄 강력한 7영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모든 큰 산이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되게 한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다. 저는 7절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선포하세요. 저는 종종 선포합니다. 이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에다가 저의 이름을 넣어요. 그리고 큰 산의 앞에는 어떤 나의 고난들 이런 것들 내는 거예요.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정렬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귀신아, 사탄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코로나야, 내가 무엇이냐? 대적 666 적그리스도야, 내가 무엇이냐? 환난아, 핍박아, 세상아, 죄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요. 저는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막 바쁜데 내 앞에 차가 많이 막혀 있으면 앞에 있는 차들아, 김정렬 앞에 평지가 되리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의외로 진짜 길이 막 열려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어도요, 여러분에게 7명의 강력한 성령이 부어진 자들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지는요, 그냥 산은 오르기 힘들지만 평지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대적도 더 두려울 것 없이, 앞으로 대환란도 적그리스도도 두려울 것 없이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이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큰 산은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어줄 강력한 7명의 성령을 우리 모두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은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름을 붓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기름처럼 임하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내 관에 금기름이 쫙쫙 뽑아 올려서 내 불이 7개가 활활 타오를 때에 내 앞에 있는 어떤 큰 산도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고, 아울러 내 좌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앞으로 있는 모든 대환란 큰 산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